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겸 또 강의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PPT가 작동을 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작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 모닥불이 잘 타오르려면 당연히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도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의 가장 복음의 큰 동력과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가장 큰 복음 전도의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내면의 동기와 그리고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강의 안에 갈로 넣기 공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칸을 메꾸는 재미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중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면만 생각하면 굉장히 치우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중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 양축을 잘 붙들고 있어야 복음이 이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것이 로마 시대 때 무슨 도구였죠? 잘 모릅니까?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죠? 사형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몸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 내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십자가에 또한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그 심판의 의미가 마지막 최종,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동시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참 이것이 이중적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또한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을 덮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죄를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에도 이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함께 붙드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갖추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였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였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의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십자가가 바로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였다. 그런가 하면 또 십자가는 최고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죽으란다면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주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였다. 그리고 하나 더, 결국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먼저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먼저 이 십자가는 죄인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담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왔어요. 영혼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죄인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영혼의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 우리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뺨 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내면의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었고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가 찔림이다. 우리를 위한 찔림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의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이 나 육체의 고통도 담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십자가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십자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들을 때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복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십자가가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지 못한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십자가를 향한 헌신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면 그냥 여러분들 그 수준은 넘어갔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 개인적인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 아멘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이 더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고 인식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부르심과 초청에, 그 헌신의 초청에 무관심하게 되지 않고 함께 내가 능력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닫아보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붙드시고 또 이 십자가를 내가 살아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더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십자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 무의미하게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일일이 다 신뢰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찌 보면 당연히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욕을 끼치고 모범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반성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돌아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세상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방인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실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져봅시다. 자,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쭉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이적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깊은 그 영적인 은혜들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땅을 얻습니다, 집을 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인들, 그냥 좀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들을 아시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표적들, 너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였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헬라인 지식인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시대에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고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신화들이,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철학의 논증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수사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철학들, 글쓰기, 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미 많이 완성이 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참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이 시대는 과학주의를 숭배하고 철학과 여러 가지 이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들이 꺾여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로마인들의 통치의 가장 키워드는 힘이었습니다. 파워, 힘으로 짓밟는 것,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십자가가 말이 되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약자들만 찾는 그런 것이다. 너희들은 초인이 되어라. 니체는 그래서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신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 자신이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말년에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도, 힘 있다고 그래도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금방입니다. 80, 90 나이 들고 그러면 아무리 그런 권력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참으로 무능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 믿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영적 승리의 통로가 되는 십자가의 능력. 자,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능력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약하기도 해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십자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와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와 사단을 깨부수셨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깨부수셨습니다.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를 십자가가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무슨 두렵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죄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이 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 절대적인 지배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미혹될 수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2절 보시면,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무기가 한참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우리나라 천궁인가요? 그게 잘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더 무기를 달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도리어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죄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봅시다. PPT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원래 세례의 시초는 침례 아닙니까? 그죠? 물에 이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스프링클링, 이제 뿌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원래는 이렇게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물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할 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3절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십자가는 곧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덤비려고 올 때에 내가 죄와 싸워야지, 내가 죄와 이겨야지, 저 죄를 내가 깨부셔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인식해버리면 죄가 힘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늘 이 분노하는 것에 분노하는 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겨야지, 분노를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올라오면 분노하던 내 옛사람은 죽었다. 분노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나의 이 모든 유혹들은 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이 욕심을 잘못 다루면은 큰 사고 칠 것 같아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 거기 덥석 그 죄를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생각 없이 그냥 일단 그래서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실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죄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뭔가 있을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뭐에 제일 약합니까? 그래도 또 얘기하기 그러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시험들이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일단 스탑입니다. 멈춤. 자,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멈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옛사람이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 이걸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뭔가가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확신했으면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분노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따라합시다.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이제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이 좀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함께 따라합시다. 멈춤, 기억, 선언, 결단, 그 다음에 행동. 이 5가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래도 적용이 잘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적용을 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옛사람과 싸우려는 이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면서 선언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실제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 이 사단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사단의 힘이 결정적으로 꺾였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의 너무나도 소중한 그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자꾸만 올가매려고 합니다. 율법이 너무나 선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얽매여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율법의 저주를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었고 율법 조항의 어찌 보면 의무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폐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다. 동시에 십자가는 뭐죠? 육체와 세상에 대한 승리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육체와 세상.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죄악들을 말해요. 죄악의 습관들, 죄악들을 말해요.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역들, 그 죄악들이 가득한 그 어떤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언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의 결단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선언하고 동시에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 그러면 다 방어가 가능한가?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영적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싸워 이기는 도구일 방편일 뿐 아니라 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생명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죽으면 우리 안에 의가 살아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육신의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죽으면 성령 충만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그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누리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시도들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또한 사망이, 그 죄의 결과 가져온 것이 삭시 사망이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의 향기들과 여러 가지 그런 이 부수적인 열매, 그 나쁜 것들이,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만들어 놓은 결국 이제 죽음이 만들어 놓은 이 여러 가지 그런 이 악한 것들, 이 죽음의 정서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그런 정서들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두려움과 질투와 아픔과 불안과 초조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의 증상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곧 십자가가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는 곧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모든 영적인 부정적인 열매,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정서들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부정적인 것들이,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면 성령의 긍정적인 열매들이 맺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회복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점점 더 생명의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어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기어올 때에, 물론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가 주는 긴가, 정신적인 문제인가, 그거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 정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여기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결국 죽음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면 나는 죄의 지배를 훨씬 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되면 육체의 법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 세상 멀리한다고 해서 수도원 들어가라는 말 아니지요? 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세상껏 즐거워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VIP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 일이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의무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과 안에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일은 결코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흘러남의 넘침을 통한 그러한 결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